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셔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해가 언젠지 혹시 아세요? 또 특별히 일제 이 식민지 강점기에서 해방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떨어졌던 이 두 원자 폭탄 때문에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는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미군과 연합군은 전혀 그냥 몰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 경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우리는 그냥 연합군이 미군이 그냥 원자 폭탄을 터뜨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5월 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여러분 그때 뿌렸던 전단지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충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일 내로 이 삐라 반대편에 적힌 모든 도시에서 탈출하시오. 이 도시에 위치한 군사 표적 때문에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위 도시들에는 군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하여서 사용할 병기들을 미군은 용납하지 않고 폭격할 것입니다.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인도주의적인 우리 미국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위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여러분 3개월 동안 연합군이 이 경고문을 뿌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 히로시마 사람들이 나가사키 사람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도시에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남아 있었을까요?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뜨려졌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죽임을 맞이하였고 온 도시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다시 나가사키에 미군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전날 미군은 다시 삐라를 이 경고 전단지를 나가사키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로시마를 보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나가사키에도 똑같은 폭탄을 터뜨릴 건데 여러분들은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뿌려진 나가사키 하루 전에 뿌려진 전단지 내용입니다.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 국민에게 고함,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시오. 미국은 현재 몇 명을 희생시킬지 모르는 무서운 원자폭탄을 발명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원자폭탄은 한 개만으로 가장 큰 B-29 폭격기 2,000대에 해당하는 그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은 이 무서운 사실 앞에 여러분은 히로시마에 폭탄 한 개가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시민들은 히로시마의 폭탄을 보았어요. 또 전단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나가사키에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99%는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설마 협박이겠지. 그럼 단지 도시를 떠난 사람은 1%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신하고 그냥 남았습니다. 경고한 날이 되었습니다. 8월 9일 이제 하루가 지나고 오전 11시 경고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등교를 하고 출근을 하면서 계속 하늘을 쳐다봅니다. 약속한 11시가 되었을 때에 나가사키 시민들은 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11시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그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봐라. 거짓말이야, 협박이야. 아이고 그 떠난 사람들, 겁쟁이들. 그런데 11시 3분이 되었을 때에 나가사키 하늘에 저 멀리서 작은 점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커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스카가
조그만한 요 단상만한 이 소형 난로만한 폭탄을 하나 터뜨립니다. 상공의 온도는 섭씨 10만 도, 지표면은 쇠를 녹일 수 있는 온도의 2배나 되는 3, 4천 도.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시내 전역은 전소가 됩니다.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그 열로 인하여서 도시는 단 몇 초 만에 싸그리 부셔져 버립니다. 7만 4천 명이 3분의 1인 이 나가사키 시민의 3분의 1이었던 7만 4천 명이 그대로 불타서 제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피해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3분의 2 이상 15만 명입니다. 겨우 3분의 1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태어난 후손에게도 계속 죽지도 못하는, 오히려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비참함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70여 년 전에 경고를 받은 나가사키 시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도시를 떠났겠습니까? 아니면 도시에 남아 있었을까요? 태웅아, 어땠을 것 같아? 전단지를 받고 떠났을 것 같아? 아니면 나가사키에 남아 있었을 것 같아? 도망가야죠.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왜 나가사키 시민들은 히로시마를 보면서도 99%가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일이어서 떠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히로시마를 보았던 사람들이 99%가 그대로 남아서 똑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50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문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600년 동안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고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지옥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1945년 나가사키 시민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심판은 지옥 형벌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옥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가사키 시민들처럼, 히로시마 시민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경고와 함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경고를 벗어날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영생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피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를 받았던 사람들이 배고팠던, 여러분, 식민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강점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막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냐,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호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를 로마의 강점기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너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 생명의 떡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화를 내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처와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 이슬람의 마호멧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우리에게 자유를 줄, 깨달음을 줄 4대 성자라고 하면 환호하고 열렬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이 예수님이 가져다 줄 자유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 생명의 떡이라, 영생의 떡이라, 심판을 면하게 해줄 영원한 생명이라,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지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진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할 하나님, 영생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본 경험 있으세요? 아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큰 질병에 한번 걸려봤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혹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싫어하는 이 죽음을 한 번만, 이 죽음의 영원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혹시나 한번 죽음 앞에 직면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지 여러분 나의 진짜 목적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초청되신 손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한번 묵상해 보고 지옥 형벌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심판과 지옥 형벌 앞에서 오늘 내가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일의 가치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입니다. 이 알베르 까뮈가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가 죽음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무가치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을 가졌으나 혹은 내가 직장을 잃었으나 여러분 영원한 죽음 앞에서 이 잠시 100년 동안 좋은 직장을 가진 게 또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 앞에서 100년 동안 내가 잠시 소원을 이룬 것이 또 100년 동안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원한 형벌 앞에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묵상을 한번 우리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영원한 죽음 앞에 우리의 따사로운 이야기, 한 100년 따사로운 이야기, 권력을 잡은 한 100년, 돈을 수없이 벌은 이게 영원한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태연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그것은 사실상 죽음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애 조건을 규정하는 이 처참한 수학 앞에서는 어떠한 도덕도, 교훈도, 어떠한 정의도, 노력도, 진학, 취업, 군대, 결혼, 자녀, 노후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를 통해서 시지푸스의 형벌을 아세요? 인간의 비참함,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9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시지푸스는 신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저 산 밑에서 막 손이 까지고 손톱이 빠지고 그 무거운 바위를 저 정상까지 영원히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정상에 올리면 여기서 이 바위가 또 이게 날카로운 꼭지점이 있는 산에서 또 굴러떨어진 거, 아무리 올려도 굴러떨어진 거, 아무리 올려도 굴러떨어진 거.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심판. 온 몸이 뼈가 어스러져요. 죽지도 않아요. 또 다시 또 꾸역꾸역 올려. 영원해요. 영원. 여러분, 영원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형벌 앞에, 심판 앞에, 여러분 오늘 내가 한 10년 잘 산 것이, 오늘 내가 한 100년 내가 젊음을 유지한 것이, 오늘 내가 한 50년 가족들하고 사랑한 것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한 100년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이나 한 100년 소원을 못 이루는 것이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산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100년 소원을 이루고 잘 산 것이, 또 나는 소원을 이루고 못 산 것이,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친구와 나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알베르 까뮈는 한 번만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통찰력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서 그는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좀 이런 마음을 잘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오늘 어쩌면 나도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지난주에 윤설미 집사님 기억나세요? 한 번만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윤설미 집사님이 탈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얘기 안 하셨나? 자기는 이 한국의 노숙자가 이 한 컵에다가 맥심 커피 2개를 타서 원샷을 때리는 거, 그분 표현 그대로 하자면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단간부인데 몇천 원 월급을 받는데 그 당시에 이 맥심 한 박스가 북한에서 몇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년, 20년을 고스란히 월급을 모아도 이 맥심 한 박스를 살 수 없는데, 근데 자기가 본 영화에 보면 노숙자가, 이 한국의 노숙자가 여기다가 맥심 2개를 타서 한꺼번에 이래 마시는 것을 보고, 야,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여러분 2번의 강제 송환을 당합니다. 탈북을 했는데 3번의 탈북을 했는데 2번이나 잡혀서 여러분 다시 북송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70%가 시체로 죽어나가고 30%만 살아나오는데 그 30% 가운데 자기가 살아나와서 탈출을 하는데 또다시 북송을 당합니다. 또다시 감옥에서 70%가 죽고 30%가 살아나와서 자기가 탈출을 해서 3국을 거쳐서 겨우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맥심 커피 2개가 아니라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맥심 커피 2개 때문에 행복을 찾아 생명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던 그녀가 왜 좋은 집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로운 곳에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는데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은 맥심 커피 2개 때문에 생명을 걸고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좋은 차를 가졌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녀는 자기가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한 달에 노가다 열심히 하면 남자 같은 경우 한 400만 원 봅니다. 그 여자는 400만 원에 이 중국 구석에 있는 이 노총각한테,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변변치 못한 노총각한테 팔려갔어요. 400만 원에. 여러분, 그래도 그녀는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녀와 함께 팔려갔던 동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이유를 2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가 팔려갔는데 장기 밀매로 안 팔려가고 살아서 팔려간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맥심 2개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 여자도 자기가 북한에서는 애를 낳았는데 애한테 먹일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애를 굶겨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중국 노총각한테 저 시골 구석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자기가 밥을 먹고 2번째 태어난 아이한테 젖을 먹일 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샀는데,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차를 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윤설미 씨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시각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따랐던 이유가 배부름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적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자유를 위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의 목적과 소원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 이후의 심판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하여서, 그 지옥 형벌을 멸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설미 집사님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일부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자기가 자유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시선이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한 배부름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자유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배부름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나의 목적인 자유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나보다 더 수고하지 않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가 없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좋은 차에 있으면, 나의 소원에 있고 나의 목적에 있으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 고통스럽고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나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장 27절 한 번만 열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기에 자기가 마음을 두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실 생명의 떡에 마음을 두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자기가 자유할 수도 있고 간증을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위해서 쫓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떠나갔어요. 근데 웃긴 건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2제자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의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제자들마저도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르면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12제자인 너희조차도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목적을 위해서 나를 쫓았느냐? 너희 목적과 내가 얘기한 것이 다르니까 12제자인 너희도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예수님의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시는 목적이, 가장 소중한 목적이 단지 나의 배부름이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하나님의 경고를 해결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경고를 받아들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멸하고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심판과 지옥 형벌에 피할 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